네,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지나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또 생애,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때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부활주일 때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세례식 보시고 세례 받아야 할 분들이 있으면 또 권면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 세례 신청해서 함께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위임식 때문에 오후 찬양 예배가 2시가 아니고 3시가 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전서부터 이제 함께 좀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3시부터 위임 예식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에 이렇게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금 뭐 계속 며칠째 비가 오고 있는데 비 오는 날씨에 좀 봄비 같기도 하지만 이런 비가 또 맞으면 좀 구슬프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 또 모쪼록 늘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다 함께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축복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자격지심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큼 내가 그렇다고 내가 뭐 대단해서 사랑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꾸시면 좀 곤란합니다.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좀 교만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신앙적인 자기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살다 보면 또 상처 입고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럼 내가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또 굉장히 이렇게 점수를 낮게 매기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 끌어올리기가 또 쉽지 않고 그런 건데 늘 자기 자신에게 늘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이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사실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니까 우리의 삶이 가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 가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오늘 또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거듭난 세 사람이 새로운 옛사람을 벗어버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한 신앙의 동목을 쫙 나열합니다. 좋은 말은 다 갖다 쓴 것 같습니다. 이 3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정말 누가 읽어도 언제 읽어도 유익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12절에서 17절이 이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17절까지 딱 하고 나서 18절에 딱 넘어오면서 갑자기 이게 왜 연결이 어떻게 될까 저도 읽으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아마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고민은 뭐냐면은 기초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초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공적으로 허락하신 기관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원리도 굉장히 밀접하고 이 성경적 원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예를 들면 뭐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예를 들면 그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 제가 준비하다가 자료를 보니까 골로새서에 안 나오고 에베소서에 나오네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뭐냐면 일종의 기초 공동체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 안에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골로새 교회 안에 보시면은, 자, 다른 이 소아시아나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상전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둘 다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서로가 자기의 권리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관계성에 관한 고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 자녀,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종과 상전 사이에, 요 6가지가 기본적인 4장 1절까지에 나오는 이 관계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케이스는 부부 사이에, 아내와 남편 보면은 복종과 사랑의 관계죠. 자, 자녀들과 부모는 뭡니까? 순종과,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종들과 이 상전과의 사이도 보면은 종들은 순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전들은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도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2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미시타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체데카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까운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 옳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체데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뭐냐? 체데카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올바르지 않은 관계가 많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용해 먹고 또 이용당하고, 잘해주는 척 하다가 뒤통수 치고, 이건 체데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체데카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바른 관계를 유지해가는 그 의로움을 체데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보니까 전부 가까운 사이인데, 가까운 사이에서 어떻게 이 체데카,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모습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오늘의 말씀의 관점에,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아내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제 군사적인 어떤 용어입니다. 뭐 상명하복, 이런 개념의 용어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이 있으면 누군가는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권한을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남편의 권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저도 이렇게 교회 사역, 목회 사역 쭉 하면서 보면 참 가정에 별별 경우가 있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상담을 하면서도 그렇고 정말 희한한 경우도 많이 이렇게 듣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남편에게 권한을 줬다고 하는 말은 가정을 잘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 남편으로서의 그런 이 책임과 권한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좀 의미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 뒤에 보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하자면은 남편들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책임감 없이 행동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남편이라 하더라도 말 때문이 아니라, 아내의 말 때문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받아요? 잘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이지만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 불신 청년과 믿는 청년이 만날 때 믿는 형제와 안 믿는 자매가 만나면 안 믿는 자매 쪽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런데 안 믿는 형제와 믿는 자매가 만나면 또 믿는 자매 쪽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게 이 남편에게는 가정을 이끌고 갈 권한과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남편을 누가 조종합니까? 다 아내들이 조종합니다. 아내들이 다 조종을 하고,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뭐 이 세상에 뭐 꼭 순종해야 할 여성의 말 중에 하나는 내비게이션 꼭 들어야 된다, 뭐 이런 몇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내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 산다. 여자분들은,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시겠지만 남자 성도들은 귀에 따갑게 듣는,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신 남편이 있을 경우에 믿는 아내의 그 신앙적인 행실로 인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걸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어지기는 남자가 먼저 지어졌지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었습니다.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었습니다. 이 말이, 그러면 역시 중심은 남자고 여자는 뭐 좀 이렇게 사이드 메뉴 같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열등하고 능력이 없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열등하면 도울 수 있을 만큼
탁월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도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보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없는 남편들은 아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철없는 남편들이 철이 들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가정에서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고, 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가 잘 잡혀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세워가는 건 아내의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남편이 아무리 막 이렇게 뭐 우락부락하게 하고 힘을 쓰고 그래도요, 아내가 따라주지 않고 순종해 주지 않으면은 쉽게 말해서 남편은 가오가 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 용어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가정에서 남편을 돕는 건 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남편을 잘 세워주는 건데, 근데 이것이 결국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실 부부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등하긴 하지만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처럼 아내도 남편과 동등하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정의 질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아내의 선택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이 모습으로 오히려 더 남편이 힘을 얻고 또 남편이 더 가정에서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 사실 그 정도의 지혜로운 아내를 대하는 남편이라면은 아무리 남편들이 철이 없어도 정말 우리 아내가 정말 지혜롭구나,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은 사실 남편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은 남편이고, 혹시 이렇게 믿음이 약한 또는 신앙을 가지지 않은 남편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부탁을 아내가 남편에게 하시면 좋아요. 자녀 축복 기도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이렇게 그 여러 군데에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걸 비록 남편이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또 잘 알지 못하더라도 남편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가지고 그냥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남편의 신앙적인 리더십이, 가정에서의 리더십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무조건 아내의 복종만 강요할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야기했잖아, 복종하라고. 이거는 성경을 반만 읽은 거예요. 반만 읽은 거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순종과 복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내의 순종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정말 기초적인 요소가 된다. 반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아내를 사랑하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에로스도 아니고요, 필레오도 아니고요,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에로스적인 이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냐면은 무조건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남편 된다는 게 참 다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남편의 어깨는 또 무겁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좀 화나게 하지 말고, 근심하게 하지 말고, 또 비탄에 잠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더 이렇게 남녀 평등 이런 개념들이 분명한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2000년 전 그때의 사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이 말은 그때 당시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좀 소모품 취급하듯이 대했단 말이죠. 가서 막 정말 이렇게 막 권세를 부리고 아내 앞에서 그랬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남편들이 또 아내에게 무관심했고, 그래서 또 자꾸 다른데 눈을 돌리고, 그런데 그것이 쉽게 말하자면 남자들의 어떤 뭐 하나의 그 권세처럼, 남자들의 하나의 어떤 특권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의 위치를 굉장히 남편과 같은 위치로 보면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입니다. 아내는 순종함으로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은 사랑함으로 아내를 세워줍니다. 괴롭게 하지 않음으로 아내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사실은 존중하는 관계, 이것이 뭐냐면은 가정생활에서의 최적화다 이 말입니다. 가정생활에서의 이것이 올바른 가정생활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부모와 자녀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녀들을 보면은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순종하라. 여기 보면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자, 18절에 보면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이는 자,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가정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가정생활의 관계를 주님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 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완전해집니까? 주 안에서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형성이 될 때, 그럴 때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에게는 모든 일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디서 배우느냐?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운다?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도 아니고 가정에서 만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결국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훈련하는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훈련이 된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좀 힘들고 어려운 가정일 경우에 부모님들이 이제 예를 들면
잘못된 것들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부모가 시키는 죄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부모님이 나한테 이야기하신 게 잘못된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요. 부모님께는 순종적인 태도를 그대로 보이지만, 그러나 정중하게 부모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부분을 풀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딱 어떤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대드는 것보다는 부모님에게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건 이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또 주 안에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다 라고 부모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부분을 풀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이 부모님이 자녀에게만 행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했다면은, 그랬다면은 성경에 순종하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끝내면 되는데, 21절에 보면 아비드라라고 이야기해요.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은, 화나게 하면은 자녀들이 낙심하게 돼요. 인생을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이 자녀들이 결국은 삶을 지혜롭게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너무 이쁜 아이들에게 내 새끼 내 새끼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우리에게 맡아서 이 자녀가 아름답게 자라도록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이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님입니다. 손님. 소유권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께 있고요. 엄밀히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는 데까지,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나는 안 돼. 근데 이게 어디에서 생겨나냐면, 부모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굉장한 어떤 분노 가운데에 빠지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안 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분노하게 하는, 또는 실망하게 하는, 또는 이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로 가지 않도록 자녀들을 잘 돌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종들과 상전. 성경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또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 순종의 자세를 22절 쭉 이야기하고 23절 마찬가지입니다. 24, 25절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밖에 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상전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종이 되는 그런 그 관계성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종들은, 여기가 지금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종들은 사실은 전쟁포로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해서 거기에 정복지에 있는 그 백성들을 끌고 와서 그 사람들을 종으로 이렇게 부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과 상전 사이에 사실은 얼마나 거친 관계이겠습니까? 내가 전쟁에 진 것도 서러운데 여기 와서 종노릇까지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현재
현재 이 사회 구조는 완전히 뒤집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현재 이 사회 구조를 완전히 뒤집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건 그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옳은 것이 있지만요, 여러분, 그 옳은 것이 무르익어서 열매를 맺거나 어떤 결과를 내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 옳은 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옳은 어떤 생각이 열매 맺기까지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일단은 상전들과 종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나가야 됩니다. 존중하는 관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22절 끝에 보면, 중간에 보면은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볼 때만 일하는 척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여기도 주님과의 관계성이 나오잖아요.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23절에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 의와 공평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지금은 종들이지만, 종과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베풀라는 겁니다. 서로가 비록 다른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 사회적 신분은 아주 오랜 기간이 거쳐서 영국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윌버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영국의 그 노예 제도가 없어지게 되고, 미국도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아주 최근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때는 이러한 노예가 해방된다든지 어떤 노예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집어질 수 있을 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어 있던 시대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존중하면서 대하도록 하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의 이 말씀이 결국은 종에 대한 이 상전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나중에 이제 노예제도도 폐지하고 이런 데 있어서 점점 큰 영향을 주고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종들과 상전과의 관계,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관계성이지만 전부 다 공동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공동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고요,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죽게 하듯이 서로에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세상은요, 아무리 이상적인 어떤 이론을 적용을 한다 그래도 인간이 만드는 세상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쪽이 기울어서 여기를 좀 이렇게 북돋아 주게 되면 다른 쪽이 기울게 됩니다. 세금의 혜택을 누구에겐가 주게 되면 피해받는 누군가가 생기게 되고요, 부동산 정책으로 어떻게 하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받습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적용을 해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늘 불평등합니다.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불평등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왔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존중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가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에서 종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또 사회에 나가면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그 사회 가운데에서는 또 내가 눈물 흘려야 하는 일들이 생기고 상처받는 일들이 또 생기고, 그런데 내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존중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회복과 위로와 치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공동체가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매우 중요한 비결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듯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 존중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을 하면서 그 안에서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위치와 상대방의 역할을 존중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함께 서로가 존중하면서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상처를 받겠지만 그때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교회에 있으면 내 상처가 회복이 돼. 내가 교회에 있으면 그래도 위로를 얻고, 내가 교회에 있으면 그래도 치유가 되고, 내가 교회에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 같아. 이것이 교회를 아우르는 그러한 하나의 원리가 될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원리를 함께 공유하면서 노력하면서 만들어갈 때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몇 가지 요소들을 추가합니다. 4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뭘 추가하냐면은 기도를 추가해요. 그 다음에 감사를 추가해요. 기도를 추가하고 감사를 추가해요. 기도는 시험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감사는 뭐냐면은 올바른 신앙인의 결과로서의 삶이 감사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신앙인은 굉장히 그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감사가 있는 신앙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말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가장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 그래서 말을 조심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자 6절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을 어디 가운데서 하라고요? 은혜 가운데서 하되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무슨 말이냐면 적절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적절하게. 말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가정도 하나의 신앙 공동체이고, 사회에 나갔을 때도 우리가 여러 공동체를 만납니다. 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믿지 않는 분들과의 그런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많은 관계성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신 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교회가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거기에 기도와 감사와 그리고 또 뭡니까? 적절한 말과 이런 것들을 더하게 될 때에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또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리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잘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또 보듬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